오늘 본문은 바울이 BCD의 안디옥 지역, 터키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BCD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안식일에 해당을 찾았고,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설교죠. 이게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자기를 따르는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우리 4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죠?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그렇게 그냥 행동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이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목사인 저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막상 좀 감이 잘 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죠? 그곳으로 가면 돼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면, 공간의 개념이라면, 그곳으로 가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아니면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실 때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로 가라. 가서 씻어라. 이렇게 장소를, 공간을 지정해 주셨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내가 지시하겠다. 이게 어떤 장소와 공간 개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은혜가 보여야 어느 지역이나 장소나 공간 개념이라면 거기 가면 돼요. 찾아가면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은혜와 관련된 우리 표현을 이렇게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관련된 말들 이렇게 가끔 하시죠? 저도 그렇지만은 가장 잘 쓰는 말,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설교 받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을 하고 헤어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를 붙들라, 은혜를 받으라.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어떤 시간적 개념이 있다면 안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그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은혜라는 개념이 이게 눈에 보이는 개념도 아니고 또 은혜라는 개념이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개념이 또 아니에요. 이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우리 베드로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고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동일한 비슷한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설교가 뭐였죠? 지난주에 한번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핵심 설교 3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 선조 때로부터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자가 예수였다. 그는 스스로 그 앞에 낮췄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였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다. 이 이야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요? 감동을 받은 거죠. 모여든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이와 비슷한 표현이 11장에 있어요. 우리 잠깐 함께 볼까요? 11장,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대요. 사람들의 소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디옥이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역이고 여기는 유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금의 어디일까요? 이라크 지역. 이게 그 지역인데요. 그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죠.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안디옥에.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기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뻤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어떤 소문인가? 이게 이제 앞에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그죠?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잔멸하라고 했죠.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다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자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난 거죠.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떠나면서 뭐 사마리아 가고 안디옥 가고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누가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안디옥에 와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인지 안디옥에서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20절, 21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소문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즉 뭐예요? 안디옥에도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목회하려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 바나바 파송을 받고 와서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방인인 거죠. 헬라인들이에요. 이게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기쁜 거죠. 이 표현을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줬죠. 하나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국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죠. 이 무리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 그러죠. 그걸 보고 바나바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뭐하라? 주와 함께 머물러라.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건 뭐예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라. 교회 안에 머물라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에서 돌아서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때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뭐 제우스가 임했다, 뭐 헤르메스가 임했다. 그리스 신들 중에 제우스 가장 힘센 신이죠. 신들 중에 신 그리스 제우스가 임하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들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때 이제 막 만류하죠. 아니도 우린 제우스가 아니다.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린 너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예비하지 마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가서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돌에 맞았죠. 돌에 맞고 뭐예요? 기절했어요.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걱정하겠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으니까 얼마나 그거 했을까요? 우리 14장 잠깐 가봅니다.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봅니다. 14장으로 가서 14장 21절, 22절. 네, 14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뭐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와, 유사한 표현이 뭐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여기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믿게 돼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은 뭐예요? 결국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은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뭐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은혜에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이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예수 믿기 전의 상황,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의 종노릇했어요. 그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아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너희가 입었다라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너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져요? 십자가에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에 머물라는 것은 이 은혜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2차적 의미가,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 공동체,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를 본다면 믿음에 머물라는 표현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믿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향하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 그 삶을, 그 믿음을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으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데만 집어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는 그 위쪽 구절부터 봐야 되는데 5장 21절,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6장 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2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이라는 거예요. 왕을 대신하여 사절단 가잖아요. 왕의 명령을 대신 어명을 받고 왕의 명령을, 편지를 전하잖아요. 이 사신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인데, 그래서 너희를 권하는데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서 그 죽음과 죄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역사를 뭐예요? 없이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뭐야?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권하고 전하는 이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란 말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내가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해방자고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그랬던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바뀐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변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내가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BCD의 안디옥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들,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과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여기는 뭐 그들이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그죠? 마음에 어떠한 감흥이 일어났는지는 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때요? 언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마음에 쉽게 표현하면 감동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된 거죠. 여러분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이러한 인생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됐을 때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이죠. 이게 감격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게 중생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보니까 내가 보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쁨이죠. 이게 감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2장과 오순절 설교를 듣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저들은 찔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나란 존재가 보이고 내 삶이 보이고 한다면 뭐예요? 마음을 찢는, 우리의 삶을 찢는, 우리의 존재를 찢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일어나고 본문에는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라. 여러분 마음이 찔렸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위로받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뭐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그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거죠. 세례를 받고 뭐예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죠.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설교. 여러분 요건 한번 볼까요?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좀 번거롭더라도 좀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죠?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 뭐요?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죠? 제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새로워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곧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다 태어난 거, 출생한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이게 뭐 완전히 변한 건가요? 온전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새 날, 새 인생, 변화되어 살아갈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있으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났으면 그 안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뭐예요? 그래서 항상 있을 때, 거할 때, 머물 때 뭐예요?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를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하게 돼요. 더 듣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 만나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감동이 되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은혜를 받고 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죠. 갈급한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사랑을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죠.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끝도 없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짜 막 삶이 바뀌어요. 막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돼요. 막 연무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요. 막 들으려고 그냥 애쓰게 되는 거죠. 배우려고 하고 막. 이 사람들이 뭐 감동이 되니까 또 듣고 싶은 거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또 듣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해방자여 핍박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 사역, 내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잖아요. 어떤 밭에 떨어진 열매가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옥토밭이잖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삶의 밭을 뭐야? 갈아엎어야 되는 거,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은혜 안에 머물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요. 갈아엎으면 옥토밭이 될 것이고, 옥토밭이 되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의 충만함 속에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종욕을 끊고 세상을 끊고 말씀의 지배 아래, 말씀의 통치 아래 말씀을 따라가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여러분 암송하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비유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뭐요? 비가 오나 창수가 나나 그저 마르나 뭐 기갈이 오나 해갈이 오나 뭐 언제나 항상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처럼 말씀의 신에 심기운다면 2022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심기어서 심기려면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기뻐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요.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질 때 이게 암송이죠. 소가 데슬김질을 하듯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져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읊어진다면, 말씀이 콧노래처럼 노래된다면 뭐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비하신, 약속하신 만복을 다 받게 됩니다. 2022년 말씀에 심기어서 하나님 작정하신, 예비하신 만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또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